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요 친교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우리가 의미 가운데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그 세 분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셨어요.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교제하는데, 아담과 함께하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또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게 만드셨고 또 그리고 그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제라고 하는 것,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하게 포인트, 핵심을 두고 인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영적인 친목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 영적인 교제를 만드는 것,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감동되어져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나누는 먹고 마심의 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세상에 나가 증언하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수다 떠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또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이런 교제로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친목 모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제는요,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되지,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로 끝나고 어떤 축구 차고 어떤 운동하고 하는 이걸로만 끝나버린다면 온전한 교회 안에 교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교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서로 어떤 다른 모양의 여러 가지 모임들과 조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마른 선교회인데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에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조직이나 교회 안에 어떤 모임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교제가 뭐냐? 교회가 교제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들어서 왜 교인들은 예배 끝나고 밥 먹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얘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시대에 왜 그걸 꼭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입니까? 라고 하는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책망하는 모습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눈 것을 가지고서 또다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게 내게 부어주신 그 말씀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면서 그 속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원래 성경적인 교제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죽은 그 짐승을 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지고 남은 제물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심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왜 밥을 먹느냐? 예배를 끝나고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느냐?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과 교회는 더욱더 지혜롭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접근하고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교제, 교회는 교제하는 곳인데 이 교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바로 연합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형제나 가족이나 사회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함의 의미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그리고 더 넓게 나가서는 하나님과 인간,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본질된 창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영향을 주며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데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며 사랑하고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그 교회에 더해졌다.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꼭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교제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목적과 교회 안에서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교제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중심을 두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의 공동체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제를 잘해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어야 됩니다. 자칫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교제를 하면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바른 교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교제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교제예요.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교제예요. 함께 선교를 하는 것도 교제고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졌을 때.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 되어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나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모습과 배경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모이기만 하면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말도 생각이 생긴 것도 다르지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뭐고 너는 뭐고 뭐 이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상한 데도 있죠. 뭐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의 완전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교제하고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없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 교제할 때에 싸움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툰다? 이건 이미 교회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무슨 누구 어쩌고 틀렸어요.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무리 당연한 것 같은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서 만약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운다면 그건 다 포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분쟁을 많이 하고 서로 누구다 다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장, 당신 주장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에 맞추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제하는 것이고 그러해만 교제가 이루어지고 싸움이 없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타락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전에 한번 봤죠. 창세기 5장에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러간 에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은 잘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을 향하여서 각자 맡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 매순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우리 속에는 날마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이 불끈불끈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신앙생활에는요, 더하기와 빼기와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성도와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날마다 모입니다. 근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한 자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더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더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요즘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기적이고 교회들도 이기적이에요. 목사들도 이기적이에요. 성도들도 이기적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합력해?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당신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걸 맞추면 합력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왜? 자기
내 생각하니까,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갖고 있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그래서 계산되어지는 더하는 정도 이상의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곱하기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진정한 곱하기를 이루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지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줄만 알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내 이웃과 그리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런 곱하기의 개념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웃이 죽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은 이웃만이 길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서로 짐을 져주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빼기고 나누기예요. 오늘날 보면 진정한 교제는요, 나눔을 통해서 내 것을 희생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은 오히려 받기만 좋아합니다. 내 것 챙기기만 좋아합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이었어요. 내 것을 빼서 나눠주고, 내 것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득이 되도록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교회는 남의 것을 빼앗아 다 채우고, 제일 나쁜 게 그거 아닙니까? 남의 교회 성도 빼앗아 오라고 시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판치는 이 한국교회 팔이 되버렸잖아요. 왜요? 내 교회만 일단 키우면 되니까. 내 교회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더하고 합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곱하고,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헌신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내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내 것을 나누어서 많은 것들이 되도록 만드는 일 가운데 쓰여지는 교회가, 성도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와 기쁨을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 되어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